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라는 제 10장입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 바디랭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헌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헌신 기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은 그 훈련이 잘 돼 있죠. 헌신 기도라는 건 주님 앞에 말 그대로 헌신하는 그러한 기도, 또 그런 찬양하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신 기도, 다시 말하면 좀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좀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좀 많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헌신 기도를 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도 감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입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거기다 한편의 아름다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시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또 눈물도 여러분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눈물로 다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막 보너스가 와요. 그 보너스가 와서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보너스라는 게 돈이죠. 대부분은 돈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 달라고 막 땡깡 부리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요, 사랑한다고 막 우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속담에 옆구리 찔러 절박기다 그러죠. 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절하라 막 강요할 거 없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절해라 하면은 돈 받기 위해서 절하잖아요. 그게 이제 옆구리 찔러 절받는 겁니다. 그게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좀 지혜롭게, 하나님 막 그냥 위협하고 돈 주세요,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다, 막 그렇게 엄프 놓지 마시고, 그냥 지혜롭게 여기를 찔르면 하나님, 어디를 찔르면 하나님 뭐가 나오는지 알고 우리는 좀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중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지만, 번제라든가 이런 건 기본이죠. 그리고 물질에 관한 성경 규제를 암송하고, 또 악한 영 쫓고, 가난 귀신들 쫓고, 또 돕는 영들에게 도움을, 물질을, 경제를 돕는 영들에게 경제에 돕는 것을 명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다가 잊어볼까요? 돌아다니면 거기 신경 써가지고 명령 그런 것도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서 돈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안 찾아봐서 몰라요. 안 찾아봐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 치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그 물질을, 돈과 관련된 구절들이 막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제 있을수록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하는 것도, 그거보다는 옆구리를 좀 잘 찔러줘요. 그죠? 인간 살아가는데도, 사람 세계에서도 옆구리를 잘 찔르면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좀 옆구리 찔르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헌신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헌신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헌신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저도 거의 안 해요. 묵상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제가 하는 거 시편 18편 1절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그것만 저는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것만. 나의 믿으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하시나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 연결이 안 돼 있지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연결시키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해도 어떤 때는 보너스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눈물 흘려봐요. 그러면 그냥 직방입니다. 직방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다음날 직방 돈이 막 하나님 보너스로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좀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바디랭귀지 기도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몸으로 하는 기도 또는 제스처 기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숨짓 발짓 다 하면서 하는 기도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몸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손짓 발짓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왜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되느냐? 이 몸도 말하자면 하나의 언어다 이 말입니다. 말이라 이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게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말이 통합니까? 근데 누가 그러라 가더라고요. 시시 하면 된대요. 그러면 직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가르쳐줘요.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이렇게 기도, 이것도 언어다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죠. 언어로 표현하면 거의 다 통하잖아요. 만국어입니다. 다 통하잖아요. 세계 공통어. 영어 몰라도 그게 뒤죠. 다 이렇게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을 체험도 해봤고 또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다 통하잖아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와서 살지만 다 통해요.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발짓 다 하면은 그게 말이니까. 그래서 농아들, 다시 말해 벙어리들, 귀가 먹어서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 있죠? 그러니까 이 귀머거리들이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수화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손으로 하는 그 수화도 그게 말이다 이거죠. 그게 하나의 바디랭귀지 기도입니다. 말로 다 하는 것 같이 몸으로 표현하는 그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나 다 통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니다. 영혼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과 혼과 육 나눕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지만 그런데 이 영혼 육이 나눠지는 것은요, 그건 이 땅에서 그렇게 영혼 기능적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죠. 영이 어떤 역할을 하고 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영혼 육이 나눠지는 것은요, 그건 이 땅에서는 나눠지지가 않아요. 나눠지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 지옥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나눠지면 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혼, 육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영이고 이게 육이고 이게 이 혼이고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영혼, 육이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그 일반적인 대화를 나눌 때 쿵 가면 담 너머에서 그 호박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 있죠. 그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제가 사투리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말을 어떤 때는 빼먹고 하고 말을 잘 연결 못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잘 몰라서 잘못 사용한다고 해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뭔지 다 안다 이거 다 이해를 해요. 아, 이건 영혼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건 육체를 이야기하는구나. 이건 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육체에 대한 것을 영혼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왜냐하면 영혼 육이 하나거든요. 그게 일체입니다. 하나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를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거죠. 기능적으로 할 때 정확하게 알 때는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반드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어느 말이 통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잘못 사용하더라도 흐름상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에다 이름을 붙여야 될 걸 가지고 혼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혼이다 이렇게, 또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죠. 여기서 영혼이 뭐 배 터지게 밥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영혼이 평안한 건가? 육체가 평안하다 이거죠. 그런데 영혼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혼이 쌀 먹고 그 주식을 먹느냐 이거 아니다 이거지. 양식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는 내 영혼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쓸 것이 많으니까 그거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농사 잘 짓고 나서 그 어리석은 부자 알잖아요. 그렇게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라고 표현하여 맞거든요. 그러나 그걸 성경은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이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니까 영혼이 평안한 게 육체가 평안하면 영혼도 평안하고 영혼이 복잡하면 육체도 힘들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그게 하나라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만 써야 알아듣는다. 그렇게 왜냐하면 영혼육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분리되면 죽음이니까 그때야 뭐 육체야 껍데기니까 말할 가치도 없죠. 그 영혼만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말할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이게 떠나면 끝이거든요. 떠나면 분리만 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안 해요. 그냥 영혼, 육, 그냥 그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영혼, 육,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육체에다 영혼을 갖다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영혼에다가 육체를 갖다 붙여도 관계없어요. 왜? 살아있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없더라도 사랑구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갖다가 써놔도 살아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푸시키 영혼이라고 헬라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해석하든 영혼이라고 해석하든 무슨 관계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아무 구별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라 이 말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이게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겠는데 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한다는 말이 영혼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굶주리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잠언서 10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은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고 해석했지만 육체라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굶주림을 말하고 육체가 굶주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별하지 않고 막 뒤죽박죽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없다 이거죠. 하나라 아무런 관계없다 이거죠. 잠언서 6장 32절에 보면요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니라. 부녀라고 하는 걸 원어에서는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랑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영혼이 망한다 이거죠. 가늠을 했는데 영혼이 망한다. 근데 이건 사실 육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혼이다 육체다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영혼이 망하는 건 육체가 망하는 거고 육체가 망하는 건 영혼이 망하는 거. 왜? 하나다 이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 육체라는 것은 그냥 동등 하나입니다. 그 죽으면 분리되고 그 전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같이 쓰더라도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이거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막 혼동하게 씁니다.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오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전혀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때는 구별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같이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말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 우리의 말이 생명이고 영이다. 주님의 말이 생명이고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이다 이거죠. 말 자체도요. 말도 영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영이고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같은 겁니다. 영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했을 때 우리의 육체의 모습 그대로 생겼습니다. 그 영혼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기 영혼 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기 영혼 모습이 육체 그대로더라고.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육체 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서 그렇지, 육이라는 것도 뭐냐면 영입니다. 영. 살아있을 때는 영과 같은 거예요. 분리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분리됐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따로 되지만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육체고 육체가 영혼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없. 왜?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더라 이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 하고 쓰지 않고 있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러는 영혼과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체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하나는 방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방언 영으로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이 영으로 하는 겁니다. 마귀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몸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자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으로 하자 이겁니다. 몸으로 막 애쓰면서 제스처 하면서 바디랭귀지 하면서 하는 그 기도, 그게 몸으로 하는 기도가 곧 뭐냐,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마귀를 어떻게 잡느냐, 그냥 손가락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잡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진짜 잡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몸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같다. 하나다. 일체다. 영혼육 구별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으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방언, 지금은 방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하는 이 바디랭귀지 기도, 이게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다급한 사람들은요, 진짜 다급하면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않아요. 몸을 움직여요.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한 사람들은 그냥 슬프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그러죠. 기쁨은 아이고 좋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축구 선수들 골 하나 넣고 막 하는 거 봐보세요. 멋있는 그런 동작을 다 취하잖아요. 그렇게 막 아름다운 자기 몸을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영의 표현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간절하다는 것은요, 간절하면은 뭘로 다 나타나냐면 몸으로 다 나타납니다. 몸으로 다, 간절하면 몸으로 나타나요. 간절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안 타는다 그러죠. 똥이 안 타는가 그렇지만 그게 안 타는가 그렇죠. 진짜 타면은요 막 정신없습니다. 손발이 가만히 여유롭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런 표현들이 뭐냐, 그런 우리의 막 손짓 발짓 하는 이 표현들이 바로 그게, 우리는 내 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몸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의 표현입니다. 영의 부르짖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이 간절하다 한다는 것은 몸이 막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막 기도하는 거,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막 몸으로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디랭귀지 기도다.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8절에서 13절의 사건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 간첩입니다. 다 안다 이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하는 거,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칼싸움 잘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호수아는 가서 그냥 흉내만 낸 겁니다. 그 칼만 휘둘렀어요.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적중을 해서 사람들 다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때문에 승리했느냐? 모세의 팔 때문에 승리했다잖아요. 모세가 손 들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더라 이거예요. 결국 모세의 손 안에 달려있더라 이겁니다. 모세가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해서 이겼더라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말은 하지 않고 손만 들고 있었는데 이겼더라 그럽니다. 손 드는 게 뭐예요? 그게 영을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받는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몸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약성경 여러분들 떠들어보면요, 다 몸으로 기도했지 그냥 우리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입심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몸으로 했다 이거죠. 그게 맞습니다. 왜? 그게 영의 기도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손 내리는 거하고 손 드는 거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손 내려서 입으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뭐 꼭 손 들어서 해야 되느냐? 모세가 손 들어서 승리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들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이게 몸으로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막 손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막 몸으로 열중해서 막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비둬도 혼자 불 받아요. 그 사람들은 건드리면 뭐 삽시간에 불 받고, 그냥 내비둬도 혼자 불 받아요. 조금 도와주려면 손끝만 되더라도 그 사람들 그냥 나가 떨어지죠. 불 받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몸으로 하는 기도가 그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의 말이라 이거죠. 우리 말이 몸이라는 게 영의 말입니다.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러니까 받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기도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기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뭔가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손짓 발짓을 하고 몸으로 다 제스처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모독하고 별욕을 다 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뭡니까? 편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펼쳐가 하나님께 편지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게 그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결국 승리했잖아요. 결국 아스르 때 그 아스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몸으로 기도한 거예요. 받으는 기도,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멸망했어도 유다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의 표시라 이거죠. 진짜 간절함은 그게 나옵니다. 몸까지 따르지 않는다는 건 아직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들을 다 어려운 일, 그때 진짜 그런 기도를 할 때 몸으로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다 동감할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영으로 몸으로 하는 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야곱강이라는 그 나루터라는 곳에서 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천사와 씨름했다 이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야곱만 본 겁니다. 야곱만 보여서 천사랑 씨름하는 자세 취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봐봐요. 완전히 야곱 조금 미친 사람 같이 안 보였을까요? 혼자 막 그러고 하니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사가 투명인간이라고 치고, 진짜 투명인간과 씨름을 한다고 쳐봐요. 그 다른 사람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혼자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거, 그거 보면 참, 이상하게 보였겠죠. 좀 바보처럼 보이든지, 환자처럼,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 정신질환자,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바디랭귀지다 이거죠. 영으로 기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진 나라,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 구약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거기서 받았잖아요. 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게 무릎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7번 했다는 거 7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1시간을 말하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1시간 50분을 말합니다. 우리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50분을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1시간으로 치니까 1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양하면 안 되냐? 꼭 다리 사이로다 머리를 넣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응답이 안 오느냐? 안 왔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바디랭귀지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대로 또 문제가, 비가 왔더라. 또 열왕기야 4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남 여자의 그 아들 죽었잖아요. 살려낼 때 엘리사가 가서 손에다 머리에다 손잡고 일어나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코하고 눈하고 입하고 딱 마주쳐서 호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살아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안쓰기도 하고 명령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명령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 바디랭귀지 기도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7절 그 사이 거기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역시 똑같아요.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 여리고성, 그거 무너뜨릴 때도 그냥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다, 무기로 다 해서 공격해서 무너뜨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성을 6바퀴 들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들고 마지막 7바퀴 7일째 되는 날 돌아야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걸 도르니까 해결되더라 이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바디랭귀지 기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기도들을 보게 되면 다 바디랭귀지 기도로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하는 몸으로 전달하는 그 영의 기도입니다. 이 영의 언어로다, 이 영의 언어로다 해서 결국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표현이 몸으로 나오는 거죠. 영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득이지만 또 역시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도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온지 딱 보면 압니다. 그건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냐하면 벌써 기도할 때 이런 신앙생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요, 틀립니다. 벌써 모든 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리아의 안진뱅이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이하의 말씀이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 걷더라 이거죠.
믿음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뭘로 다 보이느냐? 간절함으로, 몸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신은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뭔가가 신은 이 설교를 듣는 데도 틀리고 기도하는 것도 틀리고 모든 면이 틀려요. 벌써 다 갑니다. 그러니까 볼 거 없어요. 뭐 그 사람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현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척탄이 다 합니다. 그건 저만 아느냐?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믿음 있는 것이 보였다 이거. 왜? 뭘로 다 봤어요? 몸으로 다. 막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막 극성스럽게 바울에게 믿음을 보였다 이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바울이 설교할 때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더라 이 말이죠. 이게 다 결국은 뭐냐? 바디랭귀지다 이거죠. 그게 영의 표시다 이거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너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살아났다 그랬죠. 그랬을 때도 역시 제가 기도하면 지하였지만 그 철문을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말만 시끄럽게 했느냐? 아니거든요. 막 둥그러 다니면서 했으니까.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면 저쪽 가 있어요. 한 3m 떨어져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뭐 흔들면서 하다 보면 아파요. 어디 부딪혀가 강대성에 부딪혀서 아프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서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까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곱겨가지고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면요 몸으로 그게 나와요. 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받.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할 것 없이 중요한 기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어요. 다 응답받고 문제 해결됐습니다. 오늘날도요 성령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보면 딱 간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보면 딱 갑니다. 성령 받을 사람은 기도하는데 남달라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몸도 극성스러워요. 다른 사람 때려가면서도 자기는 모르죠. 때리는지 맞게 얼마나 기도하면 그 사람 옆에 아무도 못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야 돼. 맞아 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 금방 받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 입신도 들어가요. 입신도 한 번 들어가면 길나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들어가요. 한 번만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한 번만 들어가면요 길이 열리게 되기 길을 하늘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혼자 기도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입신이에요. 한 번이 힘든 거예요. 책도 그렇잖아요. 한 권이 안 나와서 못 쓰지 한 권 나오면 계속 써요. 이게 참 뭐든지 첫 번째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불도 받고 입신도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영이거든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남들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해도 좋고 또 음악 틀어놓고 할 때 뭐 아무도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죠. 이렇게 할 것 같죠. 사실은 속으로 되게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체면이 뭔지 해서 못하는 것 뿐이죠. 속으로는 다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다 한다고요. 그 생각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거 나처럼 하는 걸 부러워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니들 한번 부러워봐라 하고 열심히 몸으로 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엄청난 진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도 받고 원하는 거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최정상이 이런 깊은 기도의 정상이 입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쏙 들어가게 돼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젊었을 때 청년 때 했던 교회가 다 입신 들어갔어요. 아가씨들이 다 그냥 막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떤 후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같이 기도하다가 한 사람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그 깨어나서 얘기하는 소리가 아유 언니가 왜 불렀어요? 네가 왜 불렀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같이 막 입신에 들어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아유 진짜 어떻게 여자들이 그렇게 막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20살 때, 이런 젊으니까 얌전하게 아주 그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막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여자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만 다 입신이 들어가더라고요. 저처럼 공주태생이라 체면차려가지고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은 저만 못 들어가서 전국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보고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 보고 싶으면 혼자 이 집을 뒤집어 쓰더라도 그렇게 막 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분 나가도록 하고 자세한 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